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설립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은 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의사가 뭘 말할지 그 입에 콘도 쓰는 것이죠. 암이 좀 커졌습니다 하면 큰일 나죠. 암이 줄었습니다 하면 기쁘죠. 3달 뒤에 오십시오. 인생 삶이, 일상의 삶이 무너진 긴장의 삶으로 살아갈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믿었던 일을 실패한 적 없습니까? 나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지 못한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틀어져 본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눈앞이 깜깜한 적 말이죠. 야, 너무 깜깜하다, 답답하다, 그럴 때 없었습니까? 이럴 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이 혼란 속에서 이 인생이 무너진 순간에, 실패하고 틀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은 인생에 언제 그런 절망과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감람산에 서 있던 제자들도 그러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50일 동안 인생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십니다.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부재입니다. 믿었던 예수님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남편과 믿었던 아내가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지만, 믿었던 스승이 이제는 그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부재죠. 그래서 막 떨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 긴장하면서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의 역사의 시작인데요, 이것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와 한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절망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오늘 보여주는 성경의 스토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답답하고 근심 걱정과 무거운 이 마음의 자리에서 소망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설, 결국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이 계획, 오늘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법정적 용어거든요. 마치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딱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 부정적이고 누가 못 믿겠다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물증의 증거, 사진이나 그 시간대에 어떤 한 정인을 데려와서 딱 세울 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에 없어요. 공자는 위대했습니다. 부처도 좀 위대했습니다. 마음에도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나타나서 만져보고, 제자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져보고 보고 확실하고 함께 그엔 이런 사건이 성경이, 아니 다른 역사 속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당일날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 근처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위에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가시는 길에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달려왔던 베드로에게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끝났다는 그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함께 걷고 함께 여인 속에 머물면서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에게 7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이 후에 나타나셨고, 이후에 500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후에 야고보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천 직전에 11 사도에게 감람산에서 이 성천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또한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헛개비가 아니었습니다. 500명의 사람이 보고 만져볼 수 있고 물리적으로 잡히는 부활한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은요, 떡도 그대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다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벽을 그냥 통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완전한 몸을 입으시고 밥도 물도 드시는데 닫혀있는 그 공간, 제자들이 두려워 군인들이 잡아올까 싶어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 벽을 통과해서 그 방 안에 쑥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몸은 초자연적인 그런 또한 몸이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시 알아보지 못하셨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적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신령한 그런 몸이었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못 봤다고. 너희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데 내 눈에 안 보고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다고. 그때 제자들과 더불어 어느 날 도마와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쓱 나타나셔서 그 의심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 그 도마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나를 만져봐야 믿는다 했냐? 창자국에 찔린 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랬어. 내 몸을 만져보라 그랬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절망 속에 고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의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오늘 예배 드리지만 믿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진짜 있으신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의심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운전하는 여기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걸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의심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강화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느린 믿음도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의심조차 믿음의 토양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종교생활로 와서 점 찍고 그냥 가면 나는 다 했다 싶은 내 스스로의 충족감, 만족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토양을 하나님은 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절망 속에 진짜 여러분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은요, 진짜 고난 당했을 때 그때 이것저것 붙잡아 봤는데 그 붙잡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없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사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놓으시면 끝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그 순간에 믿음은,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은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구석 속에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운전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도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을 아신다고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놓으면 이 예배 아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배가 충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단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밀어내고 예루살렘을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초조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제자들도 당장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기다림의 학교를 입학시킨 겁니다. 기다려라. 잠깐 너희들 설치지 마. 너희들 움직이지 마. 기다려. 두렵고 떨린다고? 무섭다고? 집에 가려고 그래? 포기하려고 그래? 기다리라고.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드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어떤 약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잠잠할 때, 내가 나서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드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말씀대로 기다림들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에 힘썼다 그럽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두려운 거죠. 능력의 예수님 스승이 떠나버리고 주변에는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정부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이런 헛소리를 통해서 이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이런 조짐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잡힐까 싶어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두려움도 이길 수 없고 앞으로 인생의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답답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요? 오늘 이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그들은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내 건강에도 무능력합니다. 내 사업도 내가 계획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면 무능력합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 계획을 성취하는 것,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할까? 답답하다.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와 내 계획의 문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게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약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강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여지를, 빈 공간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난 지금의 일에서 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어떤 큰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다라는 분들은요,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인생의 계획대로 세울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은 뭘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떠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도하는 장소에 놀라운 것은, 함께 읽으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요, 이 구절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가 그래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불어 온 사람들, 제자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은요, 형님이 살아있을 때 안 믿었어요. 자기 집안에 어릴 때부터 같이 형님이 30살 될 때까지 집에서 집안일하고 물 뜨고 소꿉장난하고 같이 지낼 때 그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안 믿었다고요. 친동생들은요, 너무 가깝다는, 우리 형인데?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걸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이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기도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했답니다.
여러분, 부부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에도 전도의 사람끼리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격이 있으면 다 손해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건요, 마음이 일심이 돼야 돼요. 오늘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완전한 일치와 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념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떨 때요? 주변에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부부가, 동생들이, 어머니가, 가족이, 교회 형제들이, 자매들이 일심으로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저는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려우면 강력하게 기도해 버립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정말 때로는 무섭게 시기를 정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달라고 딱 기도를 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딱 맞추고 그날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응답을 해주죠. 아브라함 링컨 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군은 북군대로 이겨야 돼요. 남군은 남군대로 이기는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터는 여러분 빈들입니다. 들판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에이브람 링컨이 전투할 때 가장 앞장서는, 대통령은 그 당시에 또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때 그 전장에 에이브람 링컨이 자기의 막사 텐트에 자기가 기도할 때는요, 흰 수건을, 하얀 수건을 자기의 머무는 텐트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걸 걸어놨어요. 흰 수건을. 그래서 부하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흰 수건이 올라가 있거든. 내가 텐트 안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내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고. 링컨은 전쟁에 총알이 날리고 창칼이 부딪히고 부하들이 죽고 이기는 나 지는 나의 치열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깃발을 올리고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전쟁하면 지금 시간이 더 중요하죠. 작전을 짜야 되고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누가 힘쓰느냐, 돈은 얼마가 있느냐, 자원은 얼마가 있느냐, 어디로 공격해야 되는가 판도를 짜야 되고 계획을, 인간의 모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링컨은 딱 적고 NO!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방해하지 말라고.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에이브람 링컨은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고 미국을 연합으로 만들어 나라를 강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기도해 이제 마음이 도전받고 기도 한 번 하고 끝냅니다, 목표. 그러면 안 돼요. 금식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응답받기를 간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다른 말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뛰는 사람보다 멀리 갑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계획을 세우고 앞서가는 그 사람이 일찍 가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뛰는 사람보다 먼저 갑니다. 기도하는 손이요, 주먹손보다 더 강한 겁니다. 중환자실에 필요한 건 뭡니까? 자가 호흡을 못해요. 그 중환자에게 뭘 합니까? 산소 마스크를 해요.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의 산소 마스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산소 마스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자가 강한 자인 겁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120명의 공동체는 무기력하고 무섭고 두려울 때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자신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능력은 내가 무력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치유 주세요. 하나님 나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주님 놓으면, 주님 떠나시면 나는 끝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울 때 나는 텅 비었다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자세가 되셨습니까? 쉽지 않죠.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도망치기 쉽죠. 그러나 기도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할 때 얼마나 좋아요. 누구 방해받지 않잖아요. 거기서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잠시 누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도 마음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산보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방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가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더욱이 교회 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로지 함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그 기도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발 여러분 밥 먹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듣고 좋게 행동하자 그러잖아요. 우리 새가족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밥만 먹고 있으면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세상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나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그래요. 여기 새가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곧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밥 먹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믿음과 소망의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뭐 저 가정 이야기를 씹고 저 사람을 씹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밥 먹고는 가는, 예배 1시간 들어오고 밥 먹는 한 2시간 동안에 그런 거 다 하다가 가니까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던 걸 다 쏟아버리는 거야. 특별히 새가족은 먼 곳에서 이 교회에 희망을 걸고 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다 은혜 받아요. 목회자와 노이즈가 없어요.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정확히 파악 못해요. 다 좋은 교회, 멋진 교회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요즘 말씀에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왜 그렇게 세상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 처음 봤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칼럼보다는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설교 들었던 걸 나누라고.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부분에 내가 은혜 받는 한 가지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오늘 또 설교 들을 때 내가 오늘 밥 먹고 난 다음에 나눌 이야기, 나는 오늘 뭐 나눌까? 요거 나눌까라고 좀 생각했다가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관해서 무엇인가 나는 요거 깨달았다고. 그렇게 나누면 한 10명이 나누면 밥 먹다가 끝나요? 1시간 끝나요?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모여 함께 그를 위하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새가족도 도망 안 가요. 새가족이요, 헌가족이 좀 되어갈 쯤 되면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교회도 똑같네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는 끝이에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힘쓴 후에 그 초대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번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기회를 받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룟유다고요,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 못난 가룟유다 보십시오. 기회를 놓친 사람이죠. 유다는 원래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뽑히던 중요한 임직받은 그런 직분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죠.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죠. 거기다 회개, 돈까지 꿰고 찬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 욕심이 많고 숨겨진 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또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자살합니다. 배가 터지고 피가 흘린 그 밭이 되어버려서 그 밭은 아무도 서지 못하는 밭이 되었죠.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얻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기회를 붙잡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기준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 부활에 목숨 걸고 증인될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인정한 신실한 사람.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굴 세워야 됩니까? 하고 두 사람 가운데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에 맞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26절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요? 마띠아 같은 사람, 예수님과 끝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 부활의 앞으로 증인될 사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사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인정한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기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 능력, 파워입니다. 파워를 받아야 하나님이 증인된다. 이 증인이 말투스거든요. 말투스가 순교자라는 뜻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데 천사를 세우면 더 일이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세우지 않고 뭐요? 약한 사람,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늘로 간다니까 이제 뭐 우리 아무 일도 못한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려고 그럴 때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신 후에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아직도 유지되는 거 보십시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파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자로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오늘도 내 능력은 약합니다. 저도 오늘 휴대폰을 충전 다 했습니다. 오늘 이 기계도 종일 충전했어요. 충전을 탁 하고 올라가도 서면 지금 90%가 됩니다. 90%. 막 계속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20%, 15% 빨간색이 뜨고 경고가 뜨고 제로가 되면 팍 꺼집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게 내용이 이 안에 책이 수만 권이 들어있어도 인터넷에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접속을 못해요. 이 기계는 비싸도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해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습니까? 파워, 전기를 여기다 꽂을 때 파워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10%, 20%, 80%, 90%, 100%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사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구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충전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꽂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가 약합니다. 이 일이 되고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머리 주세요. 바르게 지금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말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애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 애에게도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파워를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파워를 공급받는 순간, 이 시간 여러분이 왔다는 건 하나님께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권능,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드디어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있는 오늘 이 자리, 지금의 문제 상황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무력함 속에 오늘 무언가 부족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이런 두렵고 떠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오늘도 연약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상처받고 병이 있고 오늘 실패하고 오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도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 본질은 이런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말씀에 접속받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고 이런 간증의 고백들이 있고, 되지 못하는 불신을 되도록 하는 소망으로 바꿔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의 이 신앙의 예정을 힘있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